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다가오거든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삶의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이제 습관이거든요.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물 한 잔에 물이 있는데 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반밖에 없네.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지 알겠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긍정적인 분은요, 반이나 있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 옆자리에 이렇게 물론 앉고 싶어서 앉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안 앉으면 또 저 사람 옆에는 내가 안 앉아져가지고 또 혼자 계신 분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게 작은 것에서 그냥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감사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제 감사를,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이 아닌데 그래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입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피곤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해 죽고 시간 없어서 요 이야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습관입니다. 안 죽겠어도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또 내 삶에 안 좋은 태도가 내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번 주간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발견해 내려면요 엄청 많습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게 다 감사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뭐로 바뀌죠? 뱀으로 바뀝니다. 그 바로가 그거 보고 니만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 불러라. 마술사들하고 이제 그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은 무당들이 쫙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나라에서 용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한 이 뱀이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뭐 해버렸다는 거죠? 삼켜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바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대화 중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뭐 한다고 하는 거죠? 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치고 난 후에야 그가 바로를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인들은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위하여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될 건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때에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던 일들,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인데 집을 줬는데 그 이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죠. 그 재료를 딱 끊어버리고 이전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벌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이제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왜 나를 가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언제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서요.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아니 복을 줘도 할까 말까인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듯이 묻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참 인내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할렐루야 오래 참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말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이미 해줬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래 따지듯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니는 참 기억력이 없으면 적어놓기라 하든가. 내가 2번이나 말했는데 지금 와 딴 소리 하노? 해가지고 한 대 툭 때리든지 정신 차리라.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애굽에 큰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출애굽하게 될 거다. 몇 번째 이야기하신 겁니까? 3번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모세와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고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없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어떤 귀를 말하는 거죠? 들을 귀. 들을 귀. 여러분,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처음 모세와의 만남 속에 거절한 것은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백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낸 사자의 말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그게 여러분 힘이고 그게 재물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바로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외에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그냥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데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순종하지만 결국은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출발,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 더 좋아지는 것.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봉헌 기도를 안 했네. 헌금 기도를. 그렇죠. 뭘 모르셨으면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왜 알았는가 하면 제가 항상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요즘 이게 들리는 한도 안 했네 오늘 내가. 나중에 할게요. 예. 왜 그러는가? 원래 성가대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좀 실수가 있어야 인간미가 있지요. 완벽하면 그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안 했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또 도전이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나 그렇게 해야지. 또 믿어지는 거죠. 맞네. 이런 어떤 반응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 정말 이제 그렇게 살고 싶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리는 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결단하는 마음들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선포되는 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도전으로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면 이게 내 안에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딱 듣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딱 일어나고 저 문을 나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뭐 설교 뭐였죠? 그럼 뭐였지 오늘이? 뭐 말씀 뭐 아니다. 이제 뭐만 생각나는가 하면 또 이것만 생각납니다. 목사님 헌금기도 안 했다 그러던데 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8절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의 헤드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 딱 뭔가 큰 어떤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모세와 아론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전면에 등장해서 바로와 협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뒤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에 맞서서 수백만의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으라 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내 뒷배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편은요 이제 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뭐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 주일날에는 그래도 성경을 여기 목사님 뭐 성경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요 들고 오면은 이래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가져오지 마시고 언제 또 성경을 보겠습니까? 아니 언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가 늘 보시고 주일 오실 때 가져오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 PPT로 말고 성경을 펼쳐 보잖아요. 시편 3편 딱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어떤 측근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측근들이 왕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싸우면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안 싸웁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가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고 지금 이 왕궁을 피바다로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선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싸웠으면요 왕위를 되찾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제 떠돌이,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윗은 잊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8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은요 현재 자신의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반란의 선봉인 압살롬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아니고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빛과 구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시는데, 내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도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신의 대리자가 맞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너를 보낸 게 맞다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문화에서 뱀은 왕권과 신적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의 머리에 쓰는 왕관에 코브라 문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이 바로 왕의 어떤 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것, 삼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죠. 뭐 좋은데 아멘 해야죠. 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아멘 하는 것과 바로 앞에서 실제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 던졌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지팡이를 던졌어요. 또로로로록 지팡이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네. 바로가 순간 이제 뭐?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이미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 손을 한번 넣어봐. 넣어서 빼니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제 낫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다르죠? 아론은 다릅니다. 기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일주일만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지만 자기가 어부인데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목수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부고 니는 목수인데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노? 여러분 안 들을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착하고 선하게 되기 위해 아니면 마음의 평안 정도를 얻기 위해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할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 순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도 없더라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을 본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렀고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데 잡아먹어버리죠. 여러분 사단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방이고 속임수고 그저 흉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남편 동생 여자 집사님이고 남편 동생이면 뭐죠? 뭐라고요? 시동생. 네, 죄송합니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이게 막 헛소리를 하고 뭔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굴 찾아갔다고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가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200만 원을 내고 굿하면 이거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200만 원 내면 낫는다 하니까 200만 원 내죠. 왜 못 내겠습니까? 200만 원 딱 냈습니다. 굿을 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왜 안 낫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4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낫는다.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근데
지금 막 사람이 막 일 이상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약을 먹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딱 보니까. 그래서 400만 원짜리 구슬했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났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간 겁니다. 이 사기꾼 아이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600만 원짜리 특별굿이 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답니다. 600만 원짜리 특별굿이 있는데 이거 하면 무조건 낫는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요? 안 한다고요? 하겠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600만 원짜리 특별굿을 하면 반드시 낫는다. 귀신 떠나간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교회 가라 이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지금은 이 집사님이 교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 보고 굿하고 이게 이제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인데 이거를 이제 깨트리고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600만 원짜리 특별굿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가 됐으니까 안 된 거겠죠. 됐으면 그걸로 갔겠죠. 계속해서 600만 원짜리 특별굿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온 가족이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이게 지금 방법이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내가 돈은 지금 보자 200, 400, 600, 1200만 원 들었어. 그래 저도 이제 그 이야기도 처음부터 교회 가지. 무당이 처음부터 교회 가라고 가르쳐 주든가. 그리고 600만 원짜리까지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안 되걸랑 어디 가라고요?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와 문제 가운데 역사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됨을 깨트려요. 하나됨.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옛날보다는 많이 이 어떤 끈끈함 유대감들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 그런 거 뭐 네 인생 네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아예 뭐 합니까? 아예 안 낳잖아요. 내가 왜 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뢰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뒤에는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신뢰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단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녀 되게 하셨고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장애물을 통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뿐이고, 예전된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때가 된 분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못 믿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을 막을 자는 이 땅에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성도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의 이러한 괴계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지팡이의 뱀을 확 다 잡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눈앞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바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여전히 거절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 5번이나 거절해도 계속해서 권하고 또 권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시면서까지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는 다릅니다. 그는 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완악한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도록 간섭하지, 여러분, 심판에 이르도록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섭이 은혜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주말마다 야구하러 간다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슬라이딩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 결국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서 끊게 하시니까 기흉에 걸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다양한 방법. 또 어떤 집사님은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그 원장님들하고 만나면 맨날 이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그 집회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119 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이제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접대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접대 자리 가면 이제 술을 권합니다. 그 병원 의사들. 이렇게 권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뇌졸중.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뇌졸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안 권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간섭. 세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세밀한 분입니다. 아주 세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과 마음과 문제들까지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 세심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지난 세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고집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아마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놀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와 감사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차피 내 뜻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아닌 방향으로 나가면, 성공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독입니다. 실패한다면 고생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바로가 거절하고 여전히 앞길은 불투명했지만 그 앞에 모세와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자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가 모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과정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김우중 옛날에 그 대우 회장님인가? 시련은 있어도 뭐라고요? 모르세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지만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모세에게는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거절하는데, 그러면 원래 이 반응이 하나님 뭡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바라고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